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원에 진을 쳤는데 그곳은 요단강의 여리고 건너편 지역이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 두려웠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집단이 마치 소가 들판에 풀을 다 먹어치우듯이 우리 주변 지역을 다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모압의 왕은 십볼의 아들 발락이었습니다. 그가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부르기 위해 사람을 부돌로 보냈는데 그곳은 자기 백성의 땅에 있는 강변에 있었습니다. 발락이 말했습니다. 한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 땅을 뒤덮고는 내 바로 앞에 정착했다. 그들이 나보다 강하니 제발 와서 나를 위해 저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어라. 그러면 혹시 내가 그들을 쳐부수고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저주의 대가로 줄 것을 챙겨서 떠났습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발락이 한 말을 전했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밤 묵으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을 드리겠소. 그리하여 모압의 지도자들이 그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저 사람들은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십볼의 아들인 모압 왕 발락이 제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한 민족이 땅을 뒤덮고 있다. 이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어라. 그러면 혹시 내가 그들과 싸워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너는 이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았다. 이튿날 발람은 일어나 발락이 보낸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네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압의 지도자들이 발락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이었던 발락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 두려웠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가득 찼던 모압의 왕 발락은요, 한 사람을 찾아가게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부르기 위해 사람을 부돌로 보냈는데 그곳은 자기 백성의 땅에 있는 강변에 있었습니다. 발락이 말했습니다. 한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 땅을 뒤덮고는 내 바로 앞에 정착했다. 그들이 나보다 강하니 제발 와서 나를 위해 저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어라. 그러면 혹시 내가 그들을 쳐부수고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모압의 왕 발락은 발람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발람에게 부탁했던 것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발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부탁을 받았을까? 발람은 당시에 예언자이기도 했고 점술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하는 그런 신기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이 모압의 왕 발락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강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저주를 받을 수 있도록 발람에게 부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모압의 지도자들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듣게 되었고, 발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 알려줄 테니 오늘 밤에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언자였던 발람을 찾아오시게 되는데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저 사람들은 누구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부탁을 받았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이집트에서 나온 한 민족이 땅을 뒤덮고 있다. 이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어라.
그러면 혹시 내가 그들과 싸워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너는 이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발람은 모압의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튿날 발람은 일어나 발락이 보낸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네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압의 지도자들이 발락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길,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찾아와도 또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또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한 대로 첫 번째, 모압 왕 발락은 왜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나요? 두 번째,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모압 왕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발람은 자신을 부르러 온 모압의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답하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도 성령님,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